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하마당 도위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이게 소리가 안 좋은데 이게 마이크가 좀 키워도 안 돼요? 엄청 키운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걸로 할 테니까 소리를 좀 더 키워주세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있죠. 이제 대기업 집단이 이제 모여서 만든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매출 이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꽤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의 조건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 1위가 뭐냐면 책임의식. 67개 기업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2위가 도전정신. 66개 기업. 좀 하우링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그냥 그 방송실에서는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되게 신경 쓰여요. 계속 하우링 좀 줄이세요. 그냥 좀. 자, 그리고 3위는 소통과 협력. 64개 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원칙과 신뢰였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사 결과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 과거의 기업들이 가장 강조하던 인재상 1등이 뭐였냐면 전문성이었다는 거예요. 전문성. 한마디로 말하면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의 인재상이 일 잘하는 사람에서 한마디로 나오면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중요하죠. 그런데 훨씬 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냐면 책임의식, 소통협력, 원칙과 신뢰 같은 이 내면적인 것으로 바뀌었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기업도 결국엔 사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회 공동체에서 단순히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만 뽑아놨더니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 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당장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배우고 또 소통과 협력이 되니까 이게 일석이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늘 이제 강조했던 게 IQ였죠, IQ. 하여튼 시험 성적 좋고 좋은 사람을 최고로 쳤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단단한 사람, 신뢰할 만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이 있고 또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감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외면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도 부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윗을 집중 조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과 항상 비교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부르셨지만 결국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이 누구인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선택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을까?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제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모가 좋고 키가 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피지컬이 좋은 거예요. 피지컬이 좋아요. 그리고 스펙이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뭐 몸 좋은 거? 스펙 좋은 거? 하나님께는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거, 집중력 있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중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중심이 좋은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토록 귀히 여기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고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에 부합하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이 무엇이라고요? 중심이 좋은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내면이 좋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를 쓰시고 그를 이기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이 누구냐? 그럼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다윗의 전성기가 인생의 전성기가 이제 활짝 열린 것을 보죠. 다윗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구절을 보니까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이가 다윗이 치르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다윗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해보나 마나 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하맛 왕 도이가 소위 시쳇말로 알아서 기기로 선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의 아들인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은그릇, 금그릇과 녹그릇을 이 전리품으로 보내면서 그에게 화친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맛 왕 도이가 바친 보석도 얻게 되는데 그가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은 많은 귀한 은금 그릇들 그리고 많은 보석들을 단 하나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왜? 왜 그의 인생에서 치는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많은 막대한 부와 많은 보석들을 왜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전쟁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것도.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정말 요만큼도 자기의 영광을 삼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다윗의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그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다윗이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겨서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건 그건 기복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당하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속에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육부서를 이제 섬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생부도 섬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참 어려웠던 시기가 그 입시철이에요. 특히 고3 학생들. 여러분 입시철이 끝나고 이제 수능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때 교회 안 나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입시 시험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너끈히 합격을 해야 될 텐데 불합격하는 바람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체면이 깎였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학에 불합격시키셨냐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좌절과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겪었어요. 매년. 여러분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됐어. 하던 사업이 실패했어. 그런데 그때 느끼는 죄책감이 뭐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체면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승진에 누락되고 내가 하는 일을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이제까지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내 진급 심사를 누락시키고 왜 내가 하는 사업을 실패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게 잘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어. 그리고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결과를 통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썩은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결과로서 모든 것을 증명하러 가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썩은 가치관인데, 그런데 그 세상의 썩은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와서 복음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시험 점수 잘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내가 하던 사업에서 실패하면 이걸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은 안 계실 줄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이건 세상과 교회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높아지든 낮아지든, 부해지든 가난해지든, 강하든 약하든, 떨어지던 붙든,
승진해서 누락되든,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100% 오르신 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결과가 어떠하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교회를 그렇게 따라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부태떨감이잖아요. 부태떨감. 여러분 이 부태떨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붙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빛나요. 우리 기독교의 영광은 세상과 반대로 가면 반대로 갈수록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붙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떨어지면 원망 불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붙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했죠? 왜 우리가 붙으면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죽에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겨우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표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불어 가시냐.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붙는 사건이 오면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어 가시는가. 내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믿음 안 좋아도 주니까 맨날 그냥 붙어만 달라고. 정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욱 연단시켜서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을 믿기에 이 시련이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나를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것을 믿기에 떨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사건이 왔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를 낮추시는 사건이 왔습니까?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되게 하시는 사건이 왔는데 안 되게 하시는 사건도 왔습니까? 여러분 내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난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잘 되지 못할 때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직 감사와 회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박종일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죠?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액수로는 놀라질 않는데 우리 박종일 목사님이 빚이 100억이 넘는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서 놀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본인이 벌인 일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지도 않고 사기를 사고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자기 사인 한 번 했는데 어느 날 100억이 넘는 빚이 내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요일 날 그 설교를 듣기 전에도 이미 교육자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박종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는 그렇게 이 시나리오를 쓰라고 해도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는 나올 수 없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으시구나. 그럼 제가 그걸 정말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박종일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 아직 목사님이 자기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고
소화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이 당하고 있는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 우리 박종일 목사님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에게 찾아온 이 기가 막힌 이 고난이 지난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가서 물질을 쫓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 하나만큼은 우리 박종일 목사님이 분명하게 인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스토리 이렇게 들을 때 그냥 딱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딱 한 명이 있더라고요. 요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은 진짜 요나네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맞다고. 제가 요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아주 우리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100억의 빚을 맞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사명제로 돌아왔는데 왜 아직 나의 고난이 끝이 없는가? 아직 그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아마 우리 교회와 함께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고난의 이유, 내가 이렇게 사명제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내 고난이 끝이 없는 그 이유를 해석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분수령적인 회개의 고백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100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100억의 빚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100억의 빚을 없애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 하나님의 그 방법, 그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열쇠가 뭐냐?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결과와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이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100% 오르신 사건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되고 형통해야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건 내 착각이에요. 그건 그냥 내 기복을 합리화하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높아지건 낮아지건, 부하건 가난하건, 약하건 또 붙든 떨어지든, 여러분,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오직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고 내 고난의 이유를 해석받아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이기게 하시는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이겼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다윗의 믿음, 이 믿음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중심에는 승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에돔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역시나 18,000명을 죽이는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후에 그 다음에 곧바로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에돔의 전 지역에 수비대를 두었다는 거예요. 수비대를.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반드시 교만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태해지고 경계가 느슨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이게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에돔을 이겼어요. 하지만 이 에돔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에돔이 다시 힘을 정비해서 다시 일어나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에돔의 온 지역에 수비대를 두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긴장을 놓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나 익숙한 경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는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거워하던 이 죄된 본성이 펄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할 때는 그 성령의 힘으로 죄의 본성이 눌려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성이 딱 눌려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변했구나. 내가 이제 달라졌구나. 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눌러놓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뭔가 변한 것 같고 달라진 것 같다고 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그리고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그 눌려있던 죄의 본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혈기 많은 모습, 예전에 그 시기와 질투가 많은 모습, 예전에 그 악하고 음란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죄에 완전히 넘어져서 타락하고 구원받은 자의 복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주 단단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죄에 엎어지고 넘어진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죠. 그냥 자기 스스로 내가 믿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고 양육과 훈련도 잘 받았고 11조와 헌금을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 믿음이 좋지. 내가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앙생활 잘하지 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만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엎어진다. 어느 날 엎어진다는 거. 여러분, 왜 이런 분들이 위험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속에 교만과 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 속에 여전히 악을 좋아하는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변했다는 거예요. 나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그런 죄를 절대 이제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잠시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눌러놓았을 뿐이지,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지고 우리가 조금만 교만해지는 그 순간 성령께서 눌러놓았던 나의 옛 죄된 본성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죄에 엎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영적 교만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제는 변했다, 나는 믿음에 지금 잘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4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넌 죽었어.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늦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노전사님 거슬려? 예? 정신 차려? 요게 엎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 여기에 몰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남아. 예? 예.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성도란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도 참 귀한데 거기다 목사가 되었다. 이건 진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거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전도사님, 뭐 강도사, 정말 이런 분들은 성도 중에서도 진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인데, 이름은 그럴싸한데 사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름은 그럴싸하게 목사고, 이름은 그럴싸하게 뭐 강도사고, 이름은 그럴싸하게 전도사고, 이름은 그럴싸하게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성경에 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일,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이제 우리가 금요일부터 보게 되는 사무엘하 11장부터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건이 시작이 돼요. 금요일부터 기대하시라. 치정극이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건 새벽 기도 설교.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던 다윗도 넘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다윗보다 믿음 좋은 분들 없거든요. 확실히 믿음 좋은 분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윗보다 믿음 좋다는 착각인 거예요. 엄청난 교만인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 정말 내가 그렇게 나는 달라, 나는 절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반드시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다윗처럼 비참하게 쓰러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다윗처럼 대단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죄에 넘어졌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넘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뭘 두었다 그랬죠? 수비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대안이 뭐냐면 수비대를 두라는 거예요. 수비대는 뭐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와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비대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 바로 이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한 수비대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목장에 목장 보고서를 읽었어요. 근데 이 읽어보니까 어떤 여자 목원께서 최근에 직장에 들어가셨대요. 잘 들으시라.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딱 들어갔더니 그렇게 남자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찍접대더라는 거예요. 괜히 와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괜히 근처에 어슬렁거리면서 느끼한 웃음을 짓고 괜히 툭 치고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남자의 짐승이니까 맨날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뭐라 그러죠? 하이에나처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뭐냐? 이분이 그걸 별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봐라, 나 안 죽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게 모건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경고를 해주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잘못 걸렸다 큰일 난다. 절대로 곁을 주지 마라. 남자들이 잘해줄 때는 다 목적은 똑같은 거다 하면서 그냥 이게 이 모건께서는 그냥 자기 한마디를 오픈했을 뿐인데 100마디 경고가 막 아주 만신창이가 됐어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수비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수비된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자기가 직장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를 오픈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 거기가 어디야? 나도 한번 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심해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벌떼같이 경고를 외쳐주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 안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혼 전문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진행자가 뭐라, 요즘 남녀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제일 많이 불륜을 저지르는 장소가 어디냐 라고 말했더니 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한 대답, 정말 현명한 대답이 뭐냐 이거였어요. 남녀가 모인 모든 곳에서 불륜이 일어난다. 하여튼 남자 여자가 모였다, 그럼 반드시 거기서 부정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나에게 이성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걸 은근히 즐기고, 경계를 흐리게 하는 분들, 공동체 원칙을 깨고 교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함부로 남녀가 단둘이 한 공간 한 차 타고 쓸데없는 농담 주고받는 분들, 경고합니다. 넘어져요. 그러다 넘어진다고요. 평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에서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그 교회 안에서 불륜이 일어날 확률이 3에서 5%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제일 위험한 게 저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위험하지 않나? 젊죠? 잘생겼지? 예. 아니, 근데 요즘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게 찬양 잘한다는, 뭐 찬양이 좋다, 뭐 찬양을 잘한다 이런, 여러분, 저는 제가 기분이 나쁜데, 하여튼 저는
다른 거 안 부러워요. 진짜 다른 거 다 안 부러워. 근데 제가 일생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목소리에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거에 대한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착하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인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막 목소리가 좋다 막 그냥 찬양을 잘한다. 저는 사실 목소리가 큰 거지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들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 얼마나 위험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제 목자 모임에서 그런 질문을 목자님한테 드렸어요. 만약에 목사인 저나 사모인 제 아내가 이 7계명을 범해서 음란에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용서해 주실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 있던 모든 목자님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일단 사모가 음란에 넘어졌다. 우리 사모님이 회개만 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음란에 넘어지면 기꺼이 누구 마음대로? 내가 남편인데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음란에 넘어진다? 단 한 번이라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무리 목사님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죠. 그런데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이 음란을 벌였던 게 상상이 갈 거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설교를 못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은 용서를 해도 목사님은 단 한 번, 단 한 번의 실수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에? 자, 저는 동의 못합니다. 여러분은 괜찮고 왜 저는 안 됩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런 죄에 넘어지면 용서해 달라고 할 거잖아요. 받아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게 왜 저는 안 되냐 이거예요. 목사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수비대예요. 어떤 목자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섭섭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목자들이 일부러 목사님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일부러 더 세게 말하는 것도 있다고. 일부러 목사님 긴장하라고 우리가 일부러 더 세게 말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그러나 한 번도 봐주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 번은 봐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그게 명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명분이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봐준댔잖아. 아니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자기들은 실수 안 해? 목사라고 뭐 달라? 여러분이 한 번은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거 붙잡고 그걸 명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시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한 번만 실수해도 쫓아낼 것 같아.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리게만 하면 쫓아낸다 하시니까 제가 정신이 깨는 거죠.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수비대가 되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무섭다니까요. 나는 아니다? 그럴 일 없다? 괜찮다? 여러분,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죽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하나님이 그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화덕이 있어요. 조그만 환경이 주어지고 조금만 틈이 주어지면 우리는 금세 죄에 불타오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질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직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상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저이고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즉시 무엇을 했다고요? 수비대를 두었다 그랬어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내가 승리했다 교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승리했지만 나중에 더 큰 패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 떨면서. 물론 그래도 결국 다윗이 넘어졌지만 어쨌든 두려워하고 떨면서 정말로 영적인 수비대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감히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요즘 또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또 불륜을 저질렀다? 여러분, 그런 뉴스 제가 듣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욕하지 않아요. 절대 감히 욕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되뇌는 게 뭐라고요? 그 다음엔 너야. 그 다음엔 너야. 너라고 다를 것 같냐? 그게 우리라고. 정말로 죽으나 사나, 정말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딱 붙어서 정말 우리가 유혹을 느낄 때 진실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정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수비대가 되어줘서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꺼이 저는 여러분들의 경고를 듣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도 봐주지 않을 거라. 단 한 번도 봐줄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이 넘어지면 그날로 아웃이라고. 네, 저 기꺼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반하지 아니하고, 제가 제 아내 배반하지 않고, 제 자녀들 배반하지 않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고를 왜 못 듣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죄를 두려워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정말 이 말씀과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수비대가 되어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중심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가 정의라고 생각하시죠? 뭐가 공의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정의란 차별이 없는 공평함, 그게 정의고 공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차별 없는 공평.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 정말로 공평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공평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박종일 목사님을 좀 씹는데, 지난주 교육자 모임을 하는데 박종일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 토요일 말씀인데,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고난은 아직도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너무나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차별하시냐 이거예요. 아니, 다윗은 이기게 하셨으면서 동일한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은 이기게 하셨대요. 그러나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내 인생에는 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공평이 아니에요. 공평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높이시는데 어떤 사람은 낮추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기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지게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병들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공평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시고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요. 왜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마침내 나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던 낮아지던,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내가 이기건 지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제와 고난을 겪었던 그것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내가 정말 깨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은 공평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보자고요.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을 이기게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전체 인생으로 보았을 때 다윗을 지금처럼 이기기만 했던 시절은 굉장히 짧아요. 그냥 굉장히 짧은 기간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쫓기게 하셨어요. 배신당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금요일부터 봅니다. 죄에 넘어졌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봐준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딱 그렇게 가혹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죄에 넘어졌다는 이유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혹독한 징계를 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죠? 그렇게 다윗의 인생에 정말 이기게 하시는 순간들은 짧았고 어마어마하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과 징계와 심판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결론이 뭡니까? 다윗의 거룩이에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공평한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 가운데 나라고 하는 찬양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뒤틀린 채로 태어난 중증 뇌성마비 환자예요. 이 송명희 씨가 이 나라는 찬양의 이 가사를 쓸 때 그때 어떻게 이 가사를 쓰게 됐는지 이 간증을 듣게 됐어. 이분은 16세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됐어.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몸의 장이었어요. 사지가 뒤틀려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송명희라고 하는 이름을 유튜브에서 쳐보세요. 정말 처참해요. 사지가 뒤틀려 있어.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사지 멀쩡한 또래 청년들은 저 밖을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대학도 가고 꿈을 펼치는데 왜 나는 이 좁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지가 뒤틀린 몸으로 울부짖으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규하며 울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방 안의 공기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뚜렷하고 강권적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명희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어라. 그녀는 고통으로 뒤틀려 있는 그 손으로 힘겹게 펜을 쥐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가사를 받아 적기 시작했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내 처지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적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불러주신 가사의 내용이 이랬다는 거예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대요. 분노가 폭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쳤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저 못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공평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사지가 뒤틀려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남들은 다 가진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내게는 하나도 주지 않아 놓고 어떻게 나한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쓸 수 말합니까? 저는 이 거짓말 같은 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 강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그녀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희야, 그래도 써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적어라. 그녀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정말로 꺼져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쓸 테니까 대신에 제 눈을 열어주셔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공평한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 공평한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펜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돈, 지식, 외모, 건강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늘의 영광이 자기의 심령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었고 세상 어떤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가 그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송명희 씨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때 그 가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이름 석자 송명이라는 이름을 한번 유튜브에서 터봤어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얼마 전에 찬양 사역을 한 지 40주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그때는 참 소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그 영상에 보니까 흰머리가 너무 많고 이제 희끗희끗한 노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40주년을 기념해서 그 나라라고 하는 시집을 최근에 발표했대요. 이 그 나라라고 하는 이 시집은 송명희 씨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가 경험한 천국과 구원의 소망을 노래한 시들 50편을 엮어서 낸 시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시집에 수록된 시 중에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나라라고 하는 그 주옥 같은 찬양의 가사를 쓰고 40년이 지난 지금 이분이 어떤 시를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며칠과 같은 세상살이 다 흙놀이라. 더 가지고 더 알아도 세상 떠날 때 다 버려야 할 먼지에 무엇을 잡으랴.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 세상이 좋으면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찾고 따르면 멀어지는 그 나라다. 그 나라를 보는 사람이 참된 부자이고 그 나라를 잃은 부자는 벗은 거지이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본 최근의 그 송명희 씨의 그 모습은 여전히 사지가 뒤틀려 있었어요.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혼자서는 걸을 수 없었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서 그대로 있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나 나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적고 40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 기록한 이 시를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여전히 그 속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더 깊어졌고 더 맑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송명희 씨에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맞죠. 공평한 하나님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누리지 않지만 그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공평하시다고. 여러분, 우리 송명희 씨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면 맞는 거죠. 누가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맞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입니까? 정말 우리가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화덕 같은 존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또다시 날마다 똑같은 죄의 자리에 빠지는 우리가 나를 봐도 너무나 혐오스러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경륜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공평한 게 어디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낮아짐도 높아짐도 나의 부함도 가난함도 건강함도 병듦도 이김도 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나은 사람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는 죄를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었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평생에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며, 특별히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